네, 오늘은 낮은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깊은 산 속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덕분에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곡 상류에 사는 한 사람이 마음속에 한 가지 불평을 품게 됩니다. 어떤 불평이냐면, 왜 내가 사는 곳에서 흘러가는 그 물을 다른 사람들도 마음껏 함께 공유하면서 쓰는 것인가라는 불평이 이 상류에 사는 사람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더 이상 물이 흘러가도록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나만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계곡 주변으로 돌을 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돌을 쌓게 되니까 자신의 집 주변에 물이 한가득 고여서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그 물이 썩어가기 시작했고 악취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곡 하류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물이 끊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시들고 갈증에 시달리게 되자 이것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계곡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를 따라 올라가 보니까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을 가로막았던 돌 무더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시일반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 돌을 치우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 물이 다시 흐르게 되었고 썩었던 물도 다시 정화되었고 악취도 사라졌고 다시 마을에는 생명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은혜를 다른 곳으로 거저 흘려보내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오늘 성도로 살아가시면서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화의 사람처럼 혼자 누리기 위해서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은혜를 가두고 있지만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8장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의 대적들을 하나하나씩 다 물리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든든히 세워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변의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 9장에 넘어와서 이 9장의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봤더니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핏 본다면 이제 주변의 외부의 적들을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 남은 적을 소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윗과 사울의 관계만 본다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 사울의 남은 자손들을 해하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도 있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잘 얼핏만 본다면.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왜 찾았냐? 이 내부의 적을 뿌리 뽑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과 사울의 관계만 생각한다면 남은 사울의 자손들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1절은 뭐라 이야기하고 있냐?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찾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의 관계가 아니라 요나단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내가 사울의 집 남은 자를 찾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사무엘상 20장 15절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한 가지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는 약속을 다윗과 요나단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때가 언제입니까? 앞선 8장의 사건들이거든요. 사방, 블레셋, 모암, 아람, 에돔 하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사방의 대적들을 다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사방의 대적들을 끊어버릴 때 다윗이 무엇을 기억했냐면 요나단과의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바로 9장에서 그 일을 시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은 항상 마음속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주변의 대적들을 물리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약속이 이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 나와의 언약,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장에서의 사건이 정리가 되자마자 다윗이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시행하기 위해서 1절에서 다윗의 사울의 집 사람들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과의 약속이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시간도 오래되었고 심지어 당사자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에 의해 죽임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될 명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뭐 약속의 대상자도 없고 너무 오래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이 약속을 늘 기억했고 당사자는 없지만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다윗이 이 약속을 기억했을까요? 왜 항상 이 약속을 마음에 품어두었을까? 그것은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했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 언약에 신실했던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약속대로 움직이려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조를 든든히 세워가시겠다는 약속도 8장에서 이뤄가셨고, 또 앞서 기름 부으신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뤄가셨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한 가지가 딱 남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딱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약속을 지켜오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두 가지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이거든요. 이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이 구약을 한자로 보면 뭐라고 풀이할 수 있냐면 옛 구자의 맺을 약자입니다. 오래된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럼 신약은 뭐냐? 새 신자의 맺을 약입니다. 새로운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오래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새로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아예 처음 시작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존재가 늘 배신하는 존재로 인간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요, 오늘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증거가 오늘 여기 앉아 예배 드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럴 일 없겠지만 한번 만약을 가정해 본다면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한 분이 아니시라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는요 그저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저 죄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자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존 파이퍼 목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간의 약속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도요, 이 은혜를 경험한 거거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물론 늦어질 때도 있겠죠.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윗도 그렇잖아요. 오랜 시간 걸려서 기름 부음이 성취되어졌고 오랜 시간 걸려서 다윗 왕조가 든든히 나가는 것처럼 늦어질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 역시 약속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겠구나. 하나님과의 약속도 그렇고 사람과의 약속도 신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약속을 지키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3월도 벌써 이제 중반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시작하시면서 신앙적으로 결단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 우리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또 성도들과 한 약속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에 진실하심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약속에 오늘도 진심으로 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사람과의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게 진심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요, 모두 약속 가운데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을 실천해 나가시고, 또 사람과의 약속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신실하게 또 약속에 반응하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요, 사울의 남은 자를 찾습니다. 이 사울의 집에 종이었던 자를 통해서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데 무엇이냐? 요나단의 아들이 남았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본문 6절과 7절을 보니까 그 한 사람을 찾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수소문을 막 한 거예요. 수소문을 막 하자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당장 만나게 되는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딱 섰는데요, 너무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무비보셋 입장에서만 본다면 다윗은 어쨌든 사울 왕조에 이어서 세워진 새로운 왕조고 자신은 옛 사람이잖아요. 옛 사울 왕조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은혜를 실현해 나갑니다. 사울의 집에 속했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회복시켜주고, 심지어 7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과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왕족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은 모든 것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단지 그에게 남았던 것은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 이거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준 거예요. 하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준 거예요. 사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왕족으로서의 권위도 다시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 은혜를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흘려보냈다는 것이죠. 왜냐? 지극히 비천하고 괴로웠던 시절도 자신에게 있었거든요. 도저히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냥 지나온 과거로 두고 싶었던 그 비천했고 괴로웠던 그 자신의 과거를 무비보셋을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오늘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사랑은 우리의 입에서요 가장 많이 고백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하나님, 나의 삶에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갈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이 고백되어지는 것은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오셨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오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혹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을 막 쌓아서 다른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변에 돌을 막 쌓고 그 은혜를 가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물은요 멈춰지면 생명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물이 멈춰지면 썩게 되거든요. 그런데 낮은 곳을 흘러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자라나요. 흐르는 곳마다. 여러분, 이 은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은혜를 담아두는 그릇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야 하지 말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은혜를 받기만 하면 끝나는 줄 안다. 은혜를 받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은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 분 한 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할 곳이 여러분 너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그냥 하나의 그릇에 담아서 때로는 돌로 막아서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흘러가야 될 것이 많거든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여전히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간구를 보세요.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왜냐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은 거기까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까지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가장 낮고 비천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에게 온전히 흘려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부어주실 거거든요. 그 은혜가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그 은혜를 먼저는 여러분 충만히 은혜 가운데 누리시고 또 그 받으신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거하는 곳에서 주변으로 온전히 흘려보내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릇.
받아가지고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흘려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서 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은혜를 나만 누리기 위해 은혜가 흘러갈 곳을 막고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신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 온전히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